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수요예배 나오시니까 행복하시죠? 요즘 어떤 분들은 축구 때문에 행복하다고. 대한민국이 20세 이하죠. 이하의 그런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거 보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행복했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재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또 공술의 공수가 뭔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재물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재물 때문에 좀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돈을 많이 모으면 안 된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요즘은 이제 물질 행동 세미나를 해가지고 그런 세미나도 하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벌어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걸 선호하고 있어요. 우리 다 부자 되세요 하는 게 주님 안에서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이요, 인간의 삶을 보니까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물질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숨쉬는 것, 걷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사는 것, 재물, 신체의 각 기능, 즐기고 기뻐하고 싶은 능력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그렇게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가 5장의 전체적인 주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외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구원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7절에 나와 있죠. 말씀 읽지 않았지만 5장 전체의 주제는 7절에 있습니다. 7절 보시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뭐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딱 많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또 이제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딱 세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13절에서 17절 말씀은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입니다. 공술의 공수거. 한자어지만요. 이게 불교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고 원불교에서 쓰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게 나왔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한 세 군데 정도 나와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시면 그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저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려니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 자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이가 태어날 때에 금 가지고 태어나는 거 봤습니까? 돈 가지고 태어나는 거 봤어요? 못 보셨잖아요. 또 돌아가실 때도 저는 많이 봤지만은 여러분들도 볼 기회가 많잖아요. 뭐 슈퍼 들고 갔습니까? 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갔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공수래 공수거 불교의 용어가 아닙니다. 이게 원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성경 말씀 가운데 나오거든요. 욥기 1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1장 21절. 방송실에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나와가지고 알몸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는 거죠. 근데 옛날에 보면요, 참 우리 부모님 세대는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 고생 많이 하신 분들 계시지만 본인은 안 묻고 자식들 먹을 거라고 그러죠. 아끼고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쌓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남겨두니까 어떤 상태가 벌어지냐면요. 서로 싸우더라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서로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녀들은 알아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이 땅에서 여행도 좀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좀 사드시고 부부가 같이 좀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혼자 사시는 분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열심히 사시면 좋겠어요. 너무 아끼려고 자녀들에게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들 남겨주는 성령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덜너덜한 성경책만 한 개 남겨줘도요, 이것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가요. 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본인은 고생하면서 자녀들은 너무 많은 것을 남겨주려고 해요. 집도 남겨주고 아파트도 큰 거, 땅도 많이,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함으로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13절에서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14절입니다. 그 재물이 전날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는 아무것도 없느니라. 물질을 모았는데요,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고생해서 자기 몸에 병이 생길 때까지 이렇게 모았는데 본인은 못 쓰고 돌아가더라라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라면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자녀들에게도 사용해야죠.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도 그 세대에서 누릴 권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주시면, 재물과 부여를 주시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들이잖아요. 불신자와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난관들을 사랑의 채찍과 연단을 기회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행통할 때도 물질적인 볼 받을 때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이 없지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살 가치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만족하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불신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모든 것을 누려보지 못한 자가 다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은 살만한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떠나서 사는 인생은 살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것이 전도서의 교훈이죠. 어떤 분들은요, 전도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읽어야 된다라고 지목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임산부가 무엇을 읽어야 됩니까? 에베소서를 읽어야 된다 하고,
또 볼링을 잘 못 치는 사람은 골로새서를 읽어야 된다고.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성경 퀴즈를 내는데 아니에요. 전도서도 젊은이들이 읽어야 되고요. 청년들이 읽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황금 같은 보석과 같은 말씀을 주셨거든요. 청년들에게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 전도서 12장 1절에 뭡니까? 전도서 12장 1절 한번 뒤에 넘기면 방송실에 안 띄워줘도 뒤에 넘기면 있으니까 우리 한번 보십시오.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무엇을 기억하라?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했잖아요. 이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제 청년대학부 담당할 때 수련회 때 이 전도서와 아가스를 가지고, 아가스 하면 누가 읽어야 될까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읽어야 될까요? 아니요,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 읽는데 청년들이 꼭 읽어봐야 된다. 그래서 아가스였는데 아니고 전도서와 아가스를 같이 몽땅 해가지고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강사로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청년들이 좀 은혜 받은 친구들이 앉아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랑과 행복의 초대라고 해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본 사람의 그 경험과 경륜들은 이루면 알 수 없잖아요. 배워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저자 아닙니까? 솔로몬이 인생이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잖아요. 안 가져본 거 없잖아요. 결론이 여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전도서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잠언도 있고 전도서도 있고 아가스도 있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모두가 다 함께 읽어야 될 전도서의 말씀이죠.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씀을 중요히 생각하고요.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는 결론이 있습니다. 항상 결론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 17절이 결론이고 20절이 결론입니다. 두 단락이죠.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예, 17절 말씀 보면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이 사람의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험한 것 때문에 매달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보다 은혜를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없는 풍요, 하나님이 없는 만족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든 해 아래 수고하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만 있을 뿐이라고 전도자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 해 아래서 행하는 것, 17절에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면서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바람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지 않습니까?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비결이죠. 그리고 18절에서 20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선물로서 재물을 누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와 부요를, 재물과 부요를 누리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웃고 노래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심령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쁜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쁨 속에서, 기쁜 곳에서 허무와 절무와 불안과 그 비탄이 감춰진, 불안하고요. 그리고 허무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참되고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에게만 있으면 참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에게만 그 기쁨이 인간이 누릴 수 있다,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야 먹고 마시는데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를 누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18절에서 20절 말씀의 결론은 20절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18절은 인생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 18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무엇인가? 재물과 부요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여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우리가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들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죠? 네, 그죠? 선물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좀 삐지고 싶죠, 그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나님이 똑같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거잖아요. 다들 표정이 안 좋다고 뭐 심각하고 신중하다고 그러는데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웃는 모습이 참 아름다우시고 딱 얼굴 표정에 나타나잖아요. 네, 얼굴 표정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조심합니다. 몸을 왜 조심하냐면 어느 날 이제 과일을 사러 갔는데요. 단골집이 있어요. 단골집이 있는데 저기 이제 항상 선물을 해야 되니까 선물 뭐 어디 집에 가면 그냥 오죠. 뭐 한마늘 고향을 가더라도 뒷손을 갈 수 없잖아요. 좀 싸게 저렴하게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제 좀 저는 이제 항상 제가 목 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싸고 돈이 없으니까 돈이 많으면 비싼 거 주고 사면 이제 팁도 주고 이러면 되는데 없으니까 싸고 맛있는 거 달라. 싸고 맛있는 거 달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과일도 사과 같으면 이제 좀 단단하고 맛있는 거 있잖아요. 사과도 뭐 사과지만 얼음꿀 사과도 있지만 이상한 사과도 많잖아요. 붙여놓고 이게 부스부스가가 사가지고 갔는데 어르신들이 맛이 없다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가니까 그 좀 지났죠. 이제 그 단골이죠. 이제 그쪽만 집에 자꾸 가고 이제 아니까는 싸게 사는 거 아니까 알아서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5,000원 하는 것도 3,000원 해주고 뭐 10,000원 하는 것도 8,000원 해주고 이래 알아서 해주는데 오늘날 목사님 만드세요. 이런. 와, 깜짝 놀란 거 있죠. 저를 목사님이래요. 그래, 어떻게 아시냐고, 어떻게 알아봤냐고, 추적했습니까? 어제 조사를 했습니까? 하니까, 그래서 봤대요. 어제 그래서 제가 글도 안 썼는데, 뭐, 그 책 낸 적도 없고, 그런데, 목사님 아니신가? 이러니까, 아, 정말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걸. 회개했어요, 저는. 내가 잘못했구나. 너무 값싸고 좋은 것만 요구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집사님이시래요. 다른 교회, 저 창원에 어느 집사님이신데, 마산 공판장에서 일을 하고 과일 가게 하시는데 하여튼 가게가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왜 그곳을 찾아갔을까요? 거기만 왜 갔을까요? 뭐 잘 해주니까 갔겠죠. 그런데 목사님인 걸 아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깎지 않았어요. 깎지 않고 10,000원 달라고 10,000원 주고
2만 원 달라면 2만 원 주고 3만 원 달라면 3만 원 주고. 돈이 많으면 그냥 뭐 팁도 주고 오래 하면 되지만 과일 하나 사는 것도 싸고 맛있는 거 주세요 이래 해가지고 또 알아서 깎아주고 그러는데 못 산 걸 알아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시장에 가시면 다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잘 살아야겠다. 물질적으로 보호받았으면 팡팡 쏘고 나눠주고 그래 한번 베풀고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행동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 선물 받으셨죠. 구원의 큰 선물 받았으니까요. 이제 마음이 커지고 이제 물질적인 이런 거 건강의 복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문제가 되는 것은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욕심을 내고 그것을 모르는 일만 급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따라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길이 이제 20절의 말씀이고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이 깊이 생각하지 않냐르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분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에게 참되고 영원한 즐거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로 즐거워합니다. 그의 선물을 인한 즐거움도 그 선물이 자체로 인함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입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의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독생자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과 틀립니다.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또 생활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도요. 걸어갈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 만날 때도 그렇고 항상 웃는 얼굴, 반가운 얼굴로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가장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세상이지만 믿음의 실현을 인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사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할 때 그 어떤 수고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져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건데 너무 물질에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거죠. 재물에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물질이 은사라고 그래요. 물질 좀 복 많이 받은 분도 계시잖아요. 부자이신 분들. 그분들도 그 나름대로 그것을 받은 축복을 나눠주면 됩니다. 활용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쓸 때에 또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주시더라고요.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공수래 공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참 인생은 짧죠, 그렇죠? 나이가 빨리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수의 공수의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은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나아가도요, 세상 사람들은 압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다 알아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행동이 왜 저렇지?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렇게 다 압니다. 모르는 것 같아도요. 그들의 초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초점은 어디 가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야 되잖아요. 소금이 되야 되는데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게 돼.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더 중직자들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다 알아보는 거 있잖아요. 나는 모르겠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다 압니다. 도계동에 나가도 인사 잘해야 됩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도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왜 인사합니까? 저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세순교에 오래 다니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안 나와도 인사합니다. 무조건 어른들 뿐만 아니라 다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행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나도 교회 가야지. 나도 세순교회 가야지.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큰 선물을 받았잖아요.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건강과 물질적인 축복은 또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새해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잘 안 빠지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안에 사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어떤 분들은 반복하면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반복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 그 기도는 꼭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안에 사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서 정말 물질적인 부여를, 풍요를 누리면서 나눠주고 베풀 것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부자가 되십시오. 주 안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으십시오.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그렇게 벌어가지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부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이 부족해가지고 꾸러 다니고 빌리러 다니고 그런 일이 없어야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큰 선물, 구원의 선물 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 이 땅에 물질적인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으면서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대로 살아가면서 베풀어 줄 것이 있는, 남에게 구워줄 것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재물과 부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주님의 없는 길을 섬기면서 이웃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선물로서 구원을 받았지만 또 물질적인 그 물질과 재물과 또 하나님께서 부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